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지금은 공중파, 즉 통신수단이 너무나 좋아서 굳이 손으로 글씨를 써서 편지를 보내는 일이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저가 이렇게 청년 때만 해도 글씨를 써서 이렇게 붙이고, 심지어는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도 부고를 집집마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붙이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우체국에서 전보니까 뭐 전보 같은 거 쓰다가 좀 이렇게 잘못 글씨를 써갖고 뭐 부친인데 막 이상하게 막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런 웃기지도 않은 해프닝도 저희 집에 있었어요. 남이 아니고. 그런 일들도 있고 참 그 글씨를 써서 뭔가 이렇게 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또 청년들이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뭐 펜팔이다 그래가지고 글씨를 써서 서로 교제를 한다. 어디서 만났어? 우리는 서로 펜팔에서 만났어.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예, 전혀 그러지 않죠. 오히려 핸드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저는 이런 사람이니 저를 사귀고 싶은 사람은 연락을 주세요. 뭐 이런다면서요. 예, 참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하여간 과거에는 이렇게 글씨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여 남녀가 서로 교제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빨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에게도 서로 안부를 묻고 편지를 써서, 전라도에 사는데 서울까지 시집을 갔어. 전화가 없어. 뭘로 해야 돼? 부모님 전상서 해가지고 여기는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 남쪽은 아직도 봄 기운이 있겠죠. 뭐 이러면서 글씨를 써서 부모님에게 안부를 묻고 또 이렇게 편지가, 그래서 참 어떻게 보자치면 그게 정감 있는 그런 어떤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글씨를 써서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자로 막 아주 그것도 길게 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막 요즘은 그냥 아주 한 다섯 여섯 글자 일곱 글자를 세자로 딱 해가지고 뭐 그래서 또 다 잊어버렸네. 참 들으니까 아니 뭐 뭐라고 한디 저 소리가 뭔 소리요. 네. 예를 들면요 고등어 그럼 우리는 생선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만요. 뭐 또 줄임말 앞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참 이상한 말인데 요즘 우리 10대 우리 하율이 이런 애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라 하는데 세자 쓰는데요. 그냥도 쓰는 말이요. 그냥도 쓰는 말이요. 예를 들어서 고등어 이거 그냥 쓰는 말이요. 근데 고등어가 아니요. 생선이 아니요. 뭐 말이요 그냥. 못 알아먹겠어 우리는. 그렇게 요즘은 또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 너무 좀, 좀, 뭐 그러나. 그러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또 그게 맞는가 봐요. 근데 오늘 봐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우리가 본문 삼았던 오늘 그 말씀을 봐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렇게
오늘 그 고린도 뭐 전후서도 고린도 전후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보낸 편지는 먼서, 전서, 뒤에 보낸 편지는 후서. 이게 두 번씩 보냈다는 얘기죠.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또 뭐가 또 전후서가 있을까?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두 번씩 보낸 그 편지는 전, 후 이렇게 나눠져 갖고 이렇게 있는데, 바울이 거반 이건 서신으로 보낸 내용이에요. 에베소서도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 쓴 내용이고, 갈라디아서도, 왜냐하면 바울이 옥에 많이 갇혀 있었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다 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되겠는데 전할 방법이 오직 뭐밖에 없어요? 서신, 편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 역시 바울의 서신으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로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닌 오직 영으로 쓰여진 편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자, 이 말을 왜 했느냐, 이 봐보면은 이제 고린도 이제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이 야, 나는 그 천서를 받았어, 추천서를 받았어. 일절에 봐보면은 자기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 어떤 사람이 추천서를 받아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나는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바울 너는 도대체 누구한테 추천서를 받지도 않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뭐 어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도직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했지. 제자들이 야, 너 우리 동호회에 있어,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 그러니까 너도 같이 하자, 막 사도들하고 같이 묶여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로마에서 이제 대제사장들의 그 보낸, 과거에는 그렇게 보낸 사람이었죠. 가다가 뭐 다메섹 도상에서 문서를 들고 가다가 너는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싹 죽여, 이게 그 뭔가를 받고 갔잖아요, 명령서를. 근데 너는 지금 뭐 받고, 왜 어디로부터 무엇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너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누구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있으며 너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됐었어, 문제가. 그래서 나는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 바울은 늘 잡고 사도다, 나도 사도다, 만삭되어지 못한 그 맨 마지막에 된 사도다,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희는 추천서를 갖고 있지만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즉 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의 편지다, 추천사다. 이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들을 봐봐,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가. 그들을 봐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봐봐. 그 성도들을 봐보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알 수가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곧 바울의 편지다. 자, 편지는 발신인이 분명히 있고 받는 수신인이 있어요. 그래서 발신인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수신인은 여기서 누구일까요?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질 수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는 나의 편지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증거했다 이거예요. 자,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어. 상당히 문제가 돼.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한 거 1절에, 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또다시 우리가 무너지겠느냐? 우리 그럴 수 없다. 이거를 봤을 때 여러 번, 한 번은 최소한 아니라는 거죠. 자,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또
바울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정말하면, 야,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가 나의 증인이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똑바로 말 좀 해줘봐. 누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가? 바울이. 야,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야,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서 복음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요즘으로 말하면 너 총신 나왔어? 너 목사 안수 어디서 받았어?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예, 요즘으로 말하면 너 그거 안 받았잖아. 어디 내놔봐.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이 나의 편지가 되어줘. 아멘. 너희는 내게 다 들었잖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알잖아. 너희들이 나의 편지가 되어줘. 예, 증인이 되어줘.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 그 읽었던 3장 2절에 봐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심령에 편지를 썼어. 어떤 내용을 썼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썼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그 전해진 그 말씀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알고 있어. 자, 고린도 전서 9장 2절도 봐보니 이게 약간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울은 사도로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죽일 일을 여러 번 당했죠. 믿어주지를 않은 거예요. 왜요? 과거에는 그 로마의 그 대제사장, 유대인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앞잡이했던 사람이 갑자기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니까 양쪽에서 다 불신을 하는 거예요. 예, 믿어주질 않아. 자, 고린도전서 9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사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너희는 내가 사도됨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응.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냐.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14절 봐보면요.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편지라고도 했지만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냄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적인, 너무나 멋있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저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바울이 멋있는 사람이었다. 정말하면 냄새,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의 향기, 또는 3장 2절은 예수의 편지. 우리를 통하여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아는 향기, 또는 예수의 냄새를 내는 향기나 예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편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야 되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 편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의 마음에 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 위에 각자의 조금씩 다른 내용을 쓰셨습니다. 찬송가 400 몇 장인가요? 442장인가 보면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때, 마지막 부분 보면 그 아무도 내용을 모르고 오직 나와 주님만 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각자 받은 은혜가 다 있어요. 달라요. 그 다름을 여러분들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는 주님과 나 사이에 그 내용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내가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은 지금 내 신비에 뭔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 고통을 통하여서 내 영혼의 신비에 쓰고 계시는 어떤 그 복음이란 말이죠. 메시지란 말이죠. 예,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값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땅속에 묻혀있는 감춰진 보화와 같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여러분, 땅속에 감춰진 보화는 아무나 캘까요? 아무나 캘 수는 없어요. 아무나 캘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신비로운 이 영적인 이 세계는요, 너무 신비롭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것이어서 땅속에 깊이 묻혀있는 보화와 같으니 이 정도로 표현하기도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저는 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요. 땅속에 깊이 묻혀있는 보화 같은, 정말 깊이 묻혀있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증인이 되어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냈잖아요. 부활주일을 뒤이어서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거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럼 그걸로 그냥 그래네? 이렇게 끝나버리면 너무 아쉬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들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봐보면요, 예수님께서 16절 이하 20절 19절 20절 봐보면요, 18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태가 복음서 마지막 썼던 내용이에요. 복음서 마태의 기록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 지은 거예요.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예.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비에 새겨진 예수님의 서신은 누구도 지울 수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남들이 지운다고 지워집니까? 남들이 그걸 뺏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뺏깁니까? 남의 것 귀중한 거 갖고 있다고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주었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이제 가졌다고 주장하는 추천서와 바울의 마음속에 그 고린도 교인들로 인하여서 새겨진 추천서를 서로 비교 대조하고 있어요. 야, 너희는 종이쪽지 받았지. 누구로부터 받았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내가 가진 추천서는 성도들 마음속에 내가 신비에 다 새겨놨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추천서, 과거의 추천서, 바울이 말한 시대의 추천서는요, 파피루스로 이제 짐승의 피를 가가지고 이렇게 썼던 거죠. 그게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잘 관리하더라도 비 오고 습하고 뭐 어쩌고 그러면 몇 년 있으면 그건 없어지겠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파했던 복음은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 발신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제 편지를 바울이 10년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10년 위에 막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나가서 어찌해야 돼요? 이제 삶 속에서 뭐가 돼야 돼요? 편지가 돼야 돼. 편지. 내용이 돼야 돼. 내용.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안 할래.
그 내용이 돼야 돼요. 내용이 나가서. 누가 썼으니까? 바울이 썼으니까. 고린도 교회 심령 위에 쓴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을 하겠어. 야, 나누라 그랬어. 부지런히 증거하라 그랬어. 섬기라 그랬어. 이런 것들을 계속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바울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제 썼어요. 그 바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심령에다 글씨를 썼어. 누가? 바울이 막 썼어. 여러분들은 누가 써준 거야? 여러분 심령에?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심령에다 막 쓴 거야. 열심히 썼어. 이제 그걸 썼으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편지인 거야. 그럼 이제 그 편지를 여기다 적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지워져? 안 지워져.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 그러면 그 행동이 이제 멀리 전파되면서 입술로도 하지만 행동으로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쓰고 있어. 여러분이 다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여러분 자체가 바울처럼 막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일가 친척에게, 그들에게 아니야 쓰면서 막 쓰고 있잖아요. 바울처럼. 오늘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편지로 사용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얼마나 알까? 여러분 개미하고 코끼리 개미가 앞다리를 코끼리 앞다리를 올라당 내려당 올라당 내려서 이게 뭐야? 코끼리야. 야, 코끼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얼마나 큰데? 아무튼 커. 그랬어. 근데 또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 코에 왔다 갔다 했어. 코가 아니 많이 크다고? 아니던데 길던데 주름이 짜글짜글 있던데 아니야 기둥처럼 크던데 아니라니까 쪼글쪼글해가지고 길었다 날아났다 부드럽게 휙휙 젖어지고 막 그러던데 기대기에 앉았었던 또 개미는 뭐라게? 무엇이 그래 보자기 마이로 넙떡해갖고 팔랑팔랑 하더만 자기가 만난 부분이 어째요? 다 달라요. 개미는 조그마한데 코끼리는 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만난 부분이 다 달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주만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그 일부를 가지고 이게 다라고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게 옳다라고 그 주장하는 것은 개미가 마치 코끼리를 만나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예, 하나님은 너무 크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너무 작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미련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제 우리가 간직하면서 더 많이 이 다리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디도 왔다 갔다 해야 돼? 꼬리도 왔다 갔다 해도 몸뚱이도 왔다 몸뚱이 만난 개미는 뭐라 할까? 측량할 수 없어. 어마어마하게 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발톱이 딱딱한 데만 아주 딱딱하던데 무엇이 그래 몰랑몰랑 하던데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가 만난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난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면 되는 것인 거예요. 자신 없어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만난 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여러분들은 편지들인데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만큼 어떤 영향을 미칠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런 많은 널리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달했을까? 나는 어떤 모습을 전했을까? 내가 알고 전했던 내용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 하나님은 나를 또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에게 어, 어떤 부분을 전달하기를 원하셨을까? 과연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전했을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혹 있을까? 예. 과거에요, 제가요, 아직 교회를 세우기 전인데 무등산을 12년 다니고 나니까, 하루도 안 빼주고 12년 다니고 나니까요, 도사가 되어가지고요.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주 막 코끼리 몸뚱이처럼 내가 다 하나님을 안 것처럼 얼른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교회 세우기 직전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만났는데 누구에게 전할까요? 누구에게 전할까요? 하나님, 나 하나 구원시키시려고 이렇게까지 고생은 안 시켰을 것 같은데, 미른 애도 그걸 알겠더라고요. 나 하나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나 고생을 시켜?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신 분도 아닌데, 분명히 나를 만난 이렇게 많이 크게 만난 종목종목 여러 가지 등등을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근데 집사로서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보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디서 먹이고 어디서 치냐 말입니다. 미련하니까 교회를 세울 생각은 일도 못하고 할 수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격도 안 되었고, 그래서 그럴 때 꿈을 끼면요, 아니 내가 이제 이렇게 어떤 아가에게 막 그 모유를 먹이려고 막 이렇게 갖다 어떤 아기를 갖다 들이대요. 그러면은 애기가 울면서도 항상 울어. 그러면 하나 이거 먹어라 먹어라 그러고, 이제 과거에 제가 아이를 키웠잖아요. 그게 그런 어떤 심정으로 막 아이에게 젖을 먹이잖아요. 그럼 애가요 꿀떡꿀떡 받아 먹는 애들도 있어. 근데 입을 이렇게 안 먹고 있어. 와, 그때는 뭔지 몰랐어. 지금 생각하면 어째요? 나한테 맡겨진 양이 아니라는 얘기야. 아무리 좋아도 입 다물고 앉았으니까 못 먹여요. 먹일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꿈을 끼우면서 이게 뭔 꿈이요? 왜 내가 너무 애기 젖을 먹여? 내가 왜 이런 꿈을 끼지? 참,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도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수신자들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참으로 안타깝더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모두 편지드립니다. 누구에게 전하여질 것인가? 어떤 내용들이 그들에게 기록될 것인가? 잘 전하고 있는가? 정말 잘 점검 및 확인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는데, 부활절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서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직접 써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편지였다니까요. 편지였습니다. 서신이었습니다. 지난 주에도 우리는 봤습니다. 비록 말씀을 통하여서라도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잘 새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심령,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기록되어 있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또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록해야 돼요. 거기다
그 심령에다 그냥 전하는 거로 끝나는 거다고요, 기록한 거다가 다릅니다. 여기다가 기록해버리는 것은요, 지워지지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것은 여러분요, 듣고 흘러버려요.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그들의 신비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예수 믿읍시다, 교회 다닙시다, 그거 하지 말고, 예, 전하다 보면요, 뭔가 말을 많이 해도 될 만한 대상이 있어요. 아니면 한마디만 해도 그냥 거절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마디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를 안 가르쳐줘 나누니까, 과거에 이 진리를 안 가르쳐 놓고 그냥 예수 믿으시오,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떼어요, 요렇게만 우리 조상들은 받았어요. 잘못 전달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반드시 부활의 그 영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예수 안 믿었으면, 제대로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잘 아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땅에서 살지만,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 영혼들에게 신비에 기록해 주시는 여러분이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서신이었고 우리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아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나 엄청나게 충격적인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나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생명을 상속을 받은 겁니다. 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은 이게 전하는 사람도 기뻐야 되겠지만은, 이 기쁨을 받는 사람들은 제대로 이것을 만나고 제대로 이것을 안다 하면은 얼마나 큰 기쁨의 감격으로 받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할 때 여러분 뜨거운 눈물이 가슴에서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진짜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그 눈물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 고달프지 아니하도록 먹을 것을 주신다는 얘기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복신앙인들이 복음을 잘못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올바르게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중간에 바울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쓰는 사람들이 잘못 쓴 거예요. 우리는 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나를 통해서 전달될 내용의 가치가 너무도 크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잘 전달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양, 어떤 색, 어떤 내용들을 담은 삶을 살고 있으며 누구에게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가요?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신비에 쓰여진,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장 멋있는 말씀들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들입니다. 바울은 이제 9절, 우리 본문 삼았던 9절 봐보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크리라. 예. 더욱 넘치리라. 예.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생을 받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영광을 받을 것이다.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잠시 없어질 것도 영광은 귀한 것이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귀한 영광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받을 그 영원한 것은 가히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4장 17절의 내용도,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요, 그 귀한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가?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가? 이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너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뭐 잘한 것처럼, 우리가 뭘 잘해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거는 아니 받는 것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지고 또 뭐 나는 다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실패를 해갖고 또 못하고 그래. 자꾸만 여러분 그게 반복되잖아요.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다. 너무나 귀중한 것은 너희는 질그릇 같지. 질그릇이 어디 가장 깨지기 쉽고 가장 부서지기 쉬운 그런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보배를 담아 놓으셨잖아요. 뭐를요? 그리스도의 편지를요. 그렇게 귀한 복음을 우리 질그릇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넣어 놓으신 거예요. 4장 10절도 마찬가지. 4장 10절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면요,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부활하는 일도 생긴다니까요. 지금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죽음은 뭐예요? 지금 현재 고통이 죽음이에요. 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생명이 다시 꽃이 피운다는 얘기입니다. 17절로 18절 봐보니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큰 것을 여러분의 질그릇 같은 여러분들에게 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어서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어떤 것을,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힘들고 하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너 힘드냐? 잘 견뎌라. 네 신비에 쓰려고 그런다. 자, 우리는 오늘 지난 부활절을 절기를 보내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무엇에 대한 편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편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